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교회에 주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화동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권면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제일 먼저 어떠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교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교회하면 찬양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교회하면 봉사하는 것이 떠오를 수 있고, 또 교회하면 전도하는 것이 떠오를 수 있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누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배우고 그 축복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오고 싶어 하는 곳,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 우리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교회에 주시는 권면을 오늘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나안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읽으면 맞습니다. 가나안,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장기 결석자나 또 잃어버린 양, 그것을 우리가 선교에서 VIP 멤버라고 하잖아요. 구도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Very Important Person에서 VIP 멤버라고 했는데, 여기 요즘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약속해서 쓰는 것은 가나안 성도는 장기 결석자, 잃은 양, 교회 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 많이 있지만 가장 통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30.3%인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고 하는 것은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찬양대 하라고 붙들고, 교회에 갔더니 뭐 식사당번 하라고 붙들고, 그러니 나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어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3%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마음속에 많이 찔렸습니다. 이 중화동교회 신선철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조심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분들은 저한테 신호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인격적으로 본받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또 생활 스타일이 그냥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고, 또 근검전략하지 않고,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싫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게 더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 잘난 체 하면 그게 그냥 안 입고 하고, 그냥 더 짓누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 가운데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의 말을 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래서 서로 잘난 척하다가 또 그 알량한 교만심 때문에 부딪혀서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의 불만, 교인들에 대한 불만, 이것들을 보면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있고 싶고, 그러면서 또 허물들이 더 보이고, 또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교인들은 정말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근본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출석할 때에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다시 교회를 간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교회에 가고 싶다. 어떠한 교회가 제일 가고 싶은 교회일까요? 우리 오수민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생각보다 참 놀랍습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재출석 시 희망하는 교회의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어떠한 교회요?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또 목회를 잘하고
말씀도 훌륭하고 그러한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가장 가고 싶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이게 보통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목회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충족시킬 만한 목회자가 있을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교인들의 40%만 그 목회자를 좋아하면 훌륭한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배웠거든요. 너무 수준이 낮은가요?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 게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40%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첫 번째 요소가 목회자가 본인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공동체성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드러내고 또 의무와 책임과 봉사들을 잘 할 때에 그 공동체가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지만 그러한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역시 성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러면서도 또 부담이 없는 교회. 또 평안한 교회. 또 장로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들 교회.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면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 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러한 목사님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싶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고민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22절, 23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매우 중요한 기별 세 가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체의 그 비유를 통해서 기별을 주시는데 여러분 신체의 이 몸 가운데서 머리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머리는 있어도 공안입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머리가 잘못되면 몸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머리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고장 나가지고 그러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지체 사지들이 멀쩡한데 그냥 아무것도 지시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지가 멀쩡한데 머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손상을 입어가지고 고장이 나면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화동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기별인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중화동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화동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중화동 교회의 일들을 행할 때에 그곳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선교부가 있고 음악부가 있고 안교부가 있고 어린이부가 있고, 근데 그 각 부서들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부서들은 그 부서의 장과 임원들이 그 부서의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장과 임원들이 그 일들을 계획할 때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부서의 일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경영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인경 집사님이 미술 전공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일들을 경영할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악부든지 선교부든지 안식학교부든지 어린이 부서든지 모든 부서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경영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내가 자의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 중심으로 그 일들을 경영하고 판단해서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떤 부서의 사업을 하든지 또 개인의 일들을 경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경영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직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경영할 때에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대의제의 경영 원칙에 의해서 최고의 의결 기구는 결국은 직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경영하고 직원회에서 이제 의논할 때 서로 의논들이 나누어질 때는 이분 의견 다르고 또 이분 의견 다르고 또 내 의견 다르고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의논들이 주어지다가 결국은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그 의견이 바로 이 교회의 최종적인 의결이고 또 예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도 그것을 따라가고 순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경영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원회가 많은 성도들의 신뢰를 얻고 또 직원의 결정이면 그저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맞으면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직원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이 하나로 나오면 바로 그러한 결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경영될 때에 모두가 그 직원의 결의를 신뢰하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그러한 건강한 행정들이 바로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나는 그거 진짜 반대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면서 직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나의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견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된다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개인이 중화동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하나로 여깁니다. 그 사실을 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이 막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빛으로 나타내시고 음성 가운데서 사울이 뉘십니까 할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울이 괴롭힌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괴롭힌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바로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별들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부분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각 지체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인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서로 간에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비교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박수진은 되게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인물이 형편없을까? 우리 누구는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누구는 지금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여러분,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서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좋은 말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냥 톡톡 쏘는 그러한 싸움꾼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역할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체들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귀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자꾸 나를 자존감을 낮추면서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게 바로 비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느 장로님 집에 갔더니 거기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인데 나는 지금 30평짜리 이 아파트에서 뭔가 나는 신랑 한 번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거 누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각각 우리 개인.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오늘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그 몸을 이루고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25절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몸 가운데서 시작.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은 그 몸에서 각각 그 고유한 기능과 역할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하거나 서로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머리가 원할 때에 각각 고유한 기능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그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일구어 나아가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안 넣었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중요하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지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으니까 머리 좀 없으면 어때? 우리 오수민 집사님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늘 돈 들여서 미용실 가서 다듬어야 되지만 이분 머리가 없어지는 순간 너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없어가지고 늘 모자 쓰고 다녀야 되고 그냥 여기가 빛나게 되면 그거 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근데 적당히 이렇게 입혀줘가지고 헤어스타일 할 때마다 또 이 아름답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조차도 매우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모두 개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너는 필요 없고 눈이 바르게 말하기를 발이 필요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교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중화동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이 중화동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개구리 얘기가 나옵니다. 개구리가 연못에서 늘 갇혀서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새들처럼 이 연못을 벗어나서 하늘을 좀 활활 날아다니고 싶은 그러한 염원을 갖게 됩니다. 답답한 연못에 갇혀 있지 않고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구리가 어느 날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마음씨 좋은 두 오리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 마음씨 좋은 두 오리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어요. 그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그 방법은 나뭇가지 하나를 두 오리가 양쪽 끝을 입에 물고 날면 본인은 가운데 나뭇가지에 양손으로 잡아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 오리가 이제 양쪽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는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이제 날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늘을 날아보니까 정말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기분이 환상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연못에 있는 개구리 친구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를 보면서 이 개구리 이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막 소리 높여서 야,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야,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러는 순간 이 개구리가 너무 신나가지고, 야, 누가 아이디어를 냈겠어? 내가 했지.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두 오리가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입에 불었던 나뭇가지를 그냥 놔버렸어요. 그 순간 그냥 이 개구리는 땅으로 그냥 추락해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감정의 존재인지라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도 싫고 또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더 싫고,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설 때에 내가 겸손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의 마음을 고르게 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경험을 갖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나날이 성전에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슈퍼 비타민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공동체를 크게 흥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치 아니하면 말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교양으로 우리가 자세를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조금 열받으면 그냥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중화동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이 중화동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각 고유한 기능과 역할들을 함께 협력해서 감당하게 되는 그의 몸이 되고 각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과 지체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고 행하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잘난 일, 네 잘난 일 이것이 없습니다.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서 이 중화동 교회가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교회,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인생의 갈증 가운데서 참된 진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